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은혜 충만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또 고향을 찾아 또 내려가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또 올라오기도 하고, 또 많은 민족들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명절이 되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도 그런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소위 3대 절기, 7대 절기에서 이런 명절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명절 한 가지 꼽는다면 아마 그것은 유월절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 유월절이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또 모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처소에서 또 그 절기 명절을 지켰던 그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유월절의 이 유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되었던 곳에서 전능하신 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일들을 기념하여, 그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또 시간을 가졌던 그것이 유월절의 유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명절 안식일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오고 가고 떠나고 있는 시간에 우리도 이 유월절 명절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저 하늘 본향으로 머지않아 가야 할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오늘 이 유월절의 이 명절, 이스라엘의 명절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시간,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네, 열재앙이죠. 혹시 그 순서 다 기억하시나요? 네. 어렸을 때는 그거 다 외웠던 걸 막 시험도 보고 막 퀴즈 내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분명히 하시고자 하셨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냥 9번 찍어서 안 되니까 10번 찍어서 그냥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고, 이 10번이라는 분명한 재앙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을 넘어 온 세계에 말씀하고자 하셨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 이집트 문명이 어디를 그 근간으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나일강입니다. 그 고대 문명들은 다 하나같이 무엇을 끼고 발전이 됐냐면 강을 끼고 발전이 됐습니다. 그 애굽의 문명은 이 나일강을 이제 근간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성황했던
종교 중 하나가 무엇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었을까요? 이 나일강을 그들의 마치 젖줄로 생각하고 나일강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나일강을 섬기는 그것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그 나일강의 신이 사실은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를 치셨어요. 그죠? 개구리를 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뭐로 섬겼어요? 신으로 섬겼어요. 왜 하필 개구리 뭐 별것도 아닌데 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을까요? 뭐의 상징이었을까요? 개구리가요?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산의 상징. 오늘날도 나라의 국력의 많은 부분이 뭐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집니까? 사람의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훨씬 더 강력하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인구의 많고 적음이 나라의 국력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의 축복인 거예요? 다산의 축복인데 다산의 상징이 뭘로 표현됐습니까? 개구리를 섬기는 걸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치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다산을 통해서 너희가 번영하고 성공한다는 그 믿음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같이 이 애굽 사람들의 실제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우박재앙. 우박은 뭐에 치명적입니까? 경작이 치명적이죠. 우박이 한번 내리면 그 경작물들 어떻게 됩니까? 다 얼음 위에 물 녹듯이, 얼음에 물이 아니죠. 물에 얼음 녹듯이 다 사라지잖아요. 농작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상, 이런 어떤 재앙들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섬기는 거예요? 이 농경의 신, 우박을 다스리는 신인 이시스라는 신을 이들이 섬겼습니다. 뭘 피하기 위해서요? 우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질재앙, 독종재앙 이런 것들은 애굽 사람들을 숭배하는 악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포악한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뭐 동물도 갖다 바치고 음식도 갖다 바치고 달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심청이가 왜 바다에 떠들었어요? 누구 달래려고요? 용왕씨 노여워할까 봐 달리려고 뛰어들었잖아요. 비슷한 맥락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의 장자는 왜 죽었을까요? 바로의 장자는 왜 죽었을까요? 그 당시 바로는 마찬가지로 신으로 섬겨서 신의 대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의 아들도 장차 뭐가 될 사람입니까? 신의 계승자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복을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다 10가지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모두 다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애굽을 넘어서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일강과 농경과 농작물과 이런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있지만 사실이지만 너희가 사는 것이 그것들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들을 마치 신처럼 섬기고 있는데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그것들을 섬김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열재앙을 통해서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주셨던 것들은 단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던 축복들이지 축복의 시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축복들을 주시다 보니까 어느새 뭐는 사라지고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축복의 그 몇 가지만 그 눈앞에 남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축복의 결과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돼서 그들을 향하여 뭐 하는 겁니까? 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지금 누가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걷어가셨어요?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강과 여러 가지 다산의 축복과 여러 좋은 날씨의 축복과 햇빛의 축복과 비의 날씨의 축복들을 다 뭐해 가신 거예요?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들이 어느새 축복의 주인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대신했을 때 그것이 곧 그들의 우상 숭배가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올무를 성습니다. 들어간 지금 학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또 외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도 어느새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여러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 눈에 뭐만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만 보이고 그 복들을 허락하신 누가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내 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뭐는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재정은 놓칠 수 없어도 누구는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는데 누구는 놓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놓칠 수 있어도 누구는 놓칠 수 없어요? 자녀들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얼마든지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상 다른 것이 아니라 듭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두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마치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섬기고 태양신을 숨기고 했던 것처럼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정신의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헤아려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은 반드시 그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들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통로가 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다른 일이 아닌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끔 하기 위하여 10장들 때로 허락하십니다. 생애빛 10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선물도 그분께 드릴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은 우리로 언제나 그분을 기억나게 해주고 이런 축복들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분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을 둠으로 우상 숭배가 일어났다면 그 축복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귀한 명절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절기 명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마땅한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그 자리를 차지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므로 참 예배가 회복되는 이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재앙들을 이제 좀 겪어가면서 바로의 이 그 반응들이 좀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우리 8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네 번째 재앙, 이 파리 재앙까지 오자 이 바로가 좀 한풀 꺾입니다. 근데 완전히 꺾이진 않아요. 8장 25절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하니까 이 바로가 어디서 이 희생제물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 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종되고 핍박당했던 애굽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이 모세에게 멀리 가지 말고 뭐 약속된 땅으로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약속된 땅으로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면 뭘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충분하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적당히 예배하고 이 땅에서 너희가 잘 살고 살면 그것도 됐지 뭘 더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곳에 있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이 땅에서도 잘 지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의 있을 곳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8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자. 어떻게 가지 말래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래요. 너무 멀리는. 그 말은 어떤 것입니까? 적당히 그러는 거, 적당히, 그죠? 적당히. 적당히라는 거, 적당히.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무슨 표현일까요? 덥지도 말고, 찹지도 말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가는 것 좋은 일인데, 너무 열심히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는 거 참 좋은 일인데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너무 하면 안 돼. 누구의 말이에요? 네, 사단, 그 바로의 말인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하여금 야, 너 너무 교회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교회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무 교회에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네. 괜찮아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하지 말라, 적당히 하라고 하는 그 말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헌신하시고 이 교회 일에 너무 함께 하시는, 그리하여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에 보시면 10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남녀노소가 다 같이 가려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불가하니 너희 누구만?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남자만 가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처자식들은 뭐라는 거예요? 두고 가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포커스가 좀 더 어디 쪽에 맞춰져 있냐면 자녀들은 두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여관으로 바뀌고 호텔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었던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한때는 기독교의 종주국들이었던 그들의 그 나라들이 오늘날 더 이상 그곳에서 젊은 그리스도인 신실한 청년들을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한 세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 한 세대만 놓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는 그 침례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 결심을 본인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이렇게 뒀으면 좋겠대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문제집, 학원 다 누가 결정해요? 다 부모가 결정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앙교육만큼은 여러분 너그럽고 여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 아이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적극적으로 돕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 니네 애들은 좀 자유롭게 냅둬. 니네만 어른들만 가면 되잖아.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또 딴지를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야, 그렇게 타협을 하다 뭐까지 왔어요? 재산까지 왔어요. 뭐는 두고 가라는 겁니까? 재물, 재산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다 주고 마지막까지 사탄이 붙들고 넘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돈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주머니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재정적 헌신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재물의 축복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4번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 하늘 가는 데 있어서 사단의 이 뭐랄까 올무들 그리고 이 장애물들을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갈 때 평소보다 더 막히잖아요, 길이. 그죠? 그러면은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가잖아요. 평소보다 3배, 4배의 시간이 걸려도 그걸 무릅쓰고 저 고향으로 우리 명절이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저 하늘 분양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본향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모든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팔로 저 하늘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998년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1998년도에 소 1000마리를 끌고 방북을 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네, 정주영 회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분이 1915년도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의 한 농부의 8남매 중에 하나로 태어났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어렸을 적에 가난이 싫다고 몸부림치다가 18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소를 판 돈 70원을 훔쳐서 서울로 상경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를 훔쳤어요? 70원. 저는 순간 70만 원으로 봤어요. 처음에. 설마 70원인가요? 소 판 돈이 그 당시에 70원이었나 보죠. 그래서 이 서울에 와가지고 그 노잣돈으로 뭐 노동판에서도 뒹굴고 쌀집도 하고 뭐 온갖 정말 안 해본 고생이 없이 하다 나중에 정말 이게 현대그룹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정말 거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당시 아버지로부터 훔쳤던 그 소의 1000배를 가지고 고향 땅을 밟게 된 때가 언제인 거예요? 1998년도 그가 82세가 되던 때였다고 합니다. 82세. 저는 그분의 호가 아산 맞나요? 네. 그러니까 왜 아산인지 몰랐는데 고향이 아산인 거예요. 고향이 아산. 그가 방북을 코앞에 두고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앞도 뒤도 안 보고 그저 죽자고 일을 했더니 쌀가게 주인이 되었고, 또 정신없이 일만 했더니 건설회사도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빚을 갚는 심정으로 고향 산천을 찾아갑니다. 그럼 정주영 회장이 82세에 더 누릴 게 있었습니까? 더 벌어야 될 그런 삶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로 이룬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뭐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고향을 향한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진작 돌아가셨어요. 고향 땅 가도 부모들 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그의 이름에 호를 아산 고향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죽자 살자 대단히 지내도 우리 모두의 마음간에 뭐가 있습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향을 향하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향을 향하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버겁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 본향으로 향하는 그것만큼은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고향으로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이 명절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명절에 부모님을 뵈러 갈 때 부모님은 우리 손에 뭐가 들렸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배가 들렸는지 사과가 들렸는지 뭐 홍삼이 들렸는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더라고요. 누구밖에 안 보여요? 내 자식이랑 손주들밖에 안 보여요. 고향이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저 하늘 본향을 생각할 때에, 하늘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대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축복들이 누구를 대신하면 안 돼요? 하늘 아버지를 대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이 명절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도구로 그것들을 생각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는 이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발을 이 땅에 묶어두고자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하늘 본향에서 우리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늘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 하늘 본향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늦추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